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야 예수만 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고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실 분이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참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요, 주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바라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더군다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먹었으니까 모세도 우리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꼭 우리는 그 매개체가 되는 그 중간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들을 먹인 것이다라고 정말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는 걸까요? 여기에서 2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혼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상에만 집착하는 거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의 매개체가 된 그 사람 스스로가 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도 함께 빗대어 본다면 그 모든 것들 안에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또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지만 그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오리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라고 고백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도,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 단체를 통해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며 여전히 표적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강한 욕구, 세상의 무력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세상에서 바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소망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충만히 채워져 간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배고파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세상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갈급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며 참다운 은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을 더 바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더 채워야 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듯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같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목말라하고 먼저 배고파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삶의 소망 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